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좀 이렇게 드셨나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라가 다시 웃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다시 웃다. Smile again.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뜨거운 한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범상치 않은 세 분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즉시 달려가서 이 세 분에게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 멋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다 가라. 내가 물도 떠놓고 맛있는 걸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때 집이야 뭐 천막 그 앞에까지 모시고 온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성을 다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지요. 그리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 안에 사라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네 안에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있었지만 사라는 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천사가 전해준 이 복된 소식을 받고 아멘하지 않았어요. 반가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으로 또 불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냥 비웃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성으로서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나는 이제 틀렸다고. 우리에게 90세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권춘혜 권사님 90세예요. 제가 가서 권사님 내년 이맘때 권사님 아들을 낳을 거예요.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뭘 잘못 드셨나. 근데 천사가 사라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라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24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나았는데 지금은 틀렸습니다. 내 나이 90이고 그동안 24년 기다리다가 지금 내가 89세고 내 남편 아브라함이 99세인데 무슨 그 사라의 미소 속에 또 그 웃음 속에는 나는 틀렸어 라는 그러한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고대의 관습에 따라서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대신 들여보냈거든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막 따지니까 남편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하갈을 내쫓았어요. 그거 좀 괜찮았는데 또 다시 왔어요. 가정이 편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나는 아기가 없지. 저 종은 아기 때문에 완전히 기가 살아가지고 나를 조롱하지. 그런 상처가 사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막 뒤에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나가는 세 분이 오셔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사라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라에게 정말 꽁꽁 얼어붙은, 지금 날씨처럼 그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똑같은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라는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웃었고, 대놓고 웃지는 못했지만 싸늘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불신의 웃음을 했던 것입니다. 지친 마음, 육체의 한계, 그리고 과거에 하갈에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라는 웃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웃음을 주지는 않습니까? 사라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고 오늘 친히 천사로 변장을 하시고 사라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했다고요? 나타나셨더라. 사실 이 세 천사는 하나님을 변장해서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또 물으셨고, 그리고 사라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분명 천사는 사라에게 말씀을 잘 듣도록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기다림과 지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퇴색되지는 않았습니까?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무 많이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육체의 한계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갈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됐고, 현실은 정말 냉혹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3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면 포기하는 게 맞죠. 나도 취업할 수 있을까? 나도 결혼할 수 있을까? 나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나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현실이 이런데 나는 참, 여러분, 언제 우리는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지치고 깨지고 쓰린 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습할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역시 기약 없는 절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야, 지용아,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해볼래. 그래서 방학도 되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금식 기도를 시키시는. 그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안 가르쳐 주셔요. 그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시골로 내려갔어요. 가다가 저희 고향은 서산인데 당진의 어떤 기도원을 제가 찾아서 물어 찾아갔어요.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아무도 민가도 없는 깊은 산속에. 거기서 제가 작정을 해서 3일간을 금식기도 하고 제가 집으로 가겠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기도를 시켰습니까?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산속에 새소리와 또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함께 제 친구가 되어 주었고, 저는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의 원장 목사님 딸, 지금 생각하면 한 2살, 3살 와가지고 아저씨는 여기서 뭐해요? 아저씨 아니고 총각이야. 삼촌이라고 불러. 근데 뭐해요? 기도할 게 있어서 올라왔어. 근데 밥은 안 먹어요.
기도할 때 밥 안 먹고 하는 기도가 있어. 아, 그렇군요.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밖에 나와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개미도 보이고 뭐 풀도 다 보이고, 아, 이렇게 아름답구나 다 보이더라고. 마지막 금식기도 하고 이제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밤쯤 됐는데 한 8시쯤 됐는데 그 원장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젊은이 기도 많이 했나? 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앉으라고 강대상 앞에 앉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하더니 내가 하는 기도를 잘 들으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젊은이에게 전해주겠어 하시면서 막 방언을 기도하시더니 이제 그걸 해석해 주는, 하나님, 이 젊은이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다. 네가 세계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으로 사용할 거다. 그 내가 뭐 아멘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3일째 되고 다 끝나고 내려와서 잠시 잊고 살다가 형님이 미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미국에 오라는 거예요. 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네 꿈을 한번 펼쳐보라고 해서, 야, 이제 옛날 그 기도가 응답되나 보다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미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또 도중에 휴학 깨내고 군대에 가서 3년 동안 또 복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나 미국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주의 종이 되어서 세계를 곳곳에 내 마당 밟듯이 밟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6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이제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거절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가지고 비자 거절되니까 서울에서 할 일도 없고 방학도 돼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시골은 얼마나 바쁜지, 여름이니까 경운기를 사놓으셨는데 아버님이 운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한테 물어봐가지고 기어놓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낫지를 잘해요. 막 해가지고 시골에 가면 여러분 풀을 베어서 그거를 여물을 만들어서 소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 막 가서 경운기를 덜덜덜덜덜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풀을 베서 가득 한 2시간 뱄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싣고 이제 밧줄로 묶고 혼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비가 떨어지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다가 이 경운기가 냇가로 빠져버린 거예요. 시골 길이 좁잖아요. 그 당시에 뭐 신장로가 있겠어 뭐 하고 운전하다가 더더더 하다가 비는 뚝뚝뚝 떨어지지. 그 경운기가 확 박혀버린 거예요. 꺼내려도 꺼낼 수가 없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이 내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늘을 보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계를 마당 밟듯이요? 내가 무슨 세계 꿈을 주시지 말든지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저렇게 처박혀 있는 경운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주님, 제가 이러다가 저렇게 처박혀가지고 완전히 나올 수도 없고 꼼짝달싹 없는 저 경운기로 만들어주셨군요. 그러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살아가 내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24년 전에 나에게 준 꿈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성으로 생리가 다 끝나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고 나는 이제 89세고 저 사라에게 내가 그 고통이 나에게 아직도 상처가 되어 남았는데 무슨 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로 변장하셔서 사라를 찾아오셨지만 사라에게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더 이상 그에게 소망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그러십니다. 사라야, 내가 웃었지? 사라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난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그리고는 그 장면이 끝이 납니다. 갑작스런 마무리잖아요. 부자연스럽고 아쉬운 대화가 끝나고 갑자기 마무리되는 본문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다 사라가 냉소적인 웃음으로 천사들을 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는 사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사라는 자포자기하고 비웃은 그 냉소적인 웃음으로 끝나는 걸까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정확히 1년 후에 사라는 다시 웃고 있습니다. 싸늘한 웃음과는 다른 웃음으로 놀랍게도 정말 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의 비웃음이었지만 사라는 믿지 않았지만 불신 속에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사라의 웃음에는 더 이상 차가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더 이상 냉랭한 속웃음이 아니라 겉으로 다 들을 수 있는 활짝 핀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이제 혼자 쓸쓸히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다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의 이름도 이삭이라 지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웃었다라는 거예요. 웃음의 의미로 이삭이라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웃었다는 거예요. 사라가 다시 웃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도 같이 웃게 된 거예요. 사실 사라는 그렇게 환한 웃음 또 감동의 웃음을 오랜만에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웃음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웃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라가 웃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보고 계셨고 사라가 그 냉소한 웃음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리가 끊어졌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라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라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라는 웃었지만 비웃었지만 사라가 이제 웃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웃게 되었고 그 주위에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웃었다 그랬어요. 결국 웃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장 오늘 2절에 사라가 웃은 웃음은 스스로 만든 불신의 웃음이었고 냉소적 웃음이었고 싸늘한 웃음이었지만 21장 2절 6절에 또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만든 그 웃음은 정말로 활짝 웃게 만드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웃음이 진짜 웃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웃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이 시들고 상처나고 쓴 웃음이 기쁜 웃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쓴 웃음이 아니고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고 불신의 웃음이 아니고 한박 웃음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주님? 내 인생이 저렇게 시궁창에 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풀은 다 엎어지고 이게 뭡니까? 그건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 쓴소리 아닌 쓴소리를 할 때 갑자기 비가 싹 그쳐요. 왜 시골은 소나기가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서 저 멀리에 무지개가 싹 뜨는 거예요. 가슴이 갑자기 울다가 웃는 사람 있잖아요. 눈물을 닦고 주님, 저게 정말 저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노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갑자기 큰 추럭이, 아니 거기 추럭이 지나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지나가면서 딱 운전사가 내리더니 뭐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시골에 내려가지고 운전을 잘못해서 빠뜨려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래에 붙더니 멀쩡한 청년이 울고 있으니까 밧줄 가지고 내려오더니요, 밧줄로 이 앞에만, 이 경운기는 뒤는 뭐 별로 상관이, 앞에만 끌어올리면 되거든. 앞에를 해가지고 꼭 붙잡고 있으라고. 운전대 저는 올라가 덜덜덜 떨며 붙잡고 쫙 하더니까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풀은 많이 버렸지만 흘러서 버렸지만 다 끌어올려가지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차는 다 그 추락 운전사는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펼쳐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어렵게 뉴욕까지 와가지고 정말 힘든 중에 공부하게 하시고 미국 신학교에 가서 정말 안 되는 영어로 하면서 F도 받아보기도 하고 공부를 마치고 또 귀한 사역지에서 귀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부닥칠 때마다 불신의 웃음 또는 냉소적인 웃음,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단념하는 웃음, 때로는 체념하는 웃음을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자니 나만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지웅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네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민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가지고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처지가 이게 뭡니까? 꿈이나 주시지 말든지, 꿈꾸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함께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환한 웃음을 가지고 아기를 안고 웃는 박장대소하는 사라의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웃다, 이 말은 사라의 첫 번째 웃음과 둘째 웃음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웃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다시 웃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 생각, 내 느낌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순종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